오늘은 성경 공부 일곱째 시간이 됩니다. 제7강을 내용은 제목은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 이 율법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성경 구절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라는 말씀이 되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지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시 우리에게 오셨다가 떠나신 분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계실 때에 12제자가 계셨는데 그분만이 제자가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말씀은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제자가 되는 것은 무슨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주인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나,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은 나,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되는데 어느 학교를 나온다든지 무슨 직분을 가져야 한다든지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이런 그 직분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말은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말이 아니라 제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가 된 사람은 하느님의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사, 신부님만 성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아주 우리에게는 의식화가 돼가지고 그 외의 사람이 더군다나 평신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도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이상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고 그런 분위기가 지금 아주 팽배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성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해서는 이상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대로 보면은 그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고 그런 것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목사님이냐 신부님이냐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냐 예수님의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이냐 아니냐. 구원받은 사람은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너무나 세상 그 틀에 짜여서 사람이 만든 규칙과 규정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오히려 더 성경 말씀보다 우위에 있고 그 말씀이 그 생각이 더 지배하는 이런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쳐야 해요. 가르쳐서 그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올바른 믿음을 갖는 생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새기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율법을 모르는 분은 계시지 않을 거예요. 기독교 신자는 율법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구별이 되어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느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율법은 1차적으로 십계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생활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의에 이르고 이렇게 자기가 구원을 자기가 이루려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신앙 생활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아요. 지금도 율법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율법 생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은혜 생활로 우리는 그 밑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지킬 수도 없으려니와 왜냐하면 율법을 형식적으로는 지킬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행위로 살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행위로 간음 안 할 수까지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고 음욕을 품은 것은 간음한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그럴 자신이 있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여태까지 쌓아온 그 공력이 다 무너지고 자기들의 세력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행태입니다. 여기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지금까지 읽으신 그 성경 말씀은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해요. 아무도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남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노력하면 음욕이 없어집니까? 그럴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율법에 하느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으니 하느님의 한 의라는 예수님을 말씀드린 거예요. 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의예요, 바로. 예.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가 이미 받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러므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느님의 의예요. 의가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의가 믿음으로 미친다고요. 그리고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목사님은 더 의롭고 장로님은 그보다 덜하고 집사님은 그보다 덜하고 평신도는 그보다 덜하다.
그러니까 평신도보다는 장로님이 높고 장로님보다는 목사님이 높다, 그런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차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올바로 믿고 그 믿음이 어느 만큼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차별이 있다면 그것만이 차별이죠. 차별이 그러니까 없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들으면서 이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고요. 율법은 인간에게 그 죄악된 것을 드러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없는 존재, 죄인은 못 지켜요. 죄인은 바로 마귀와 하나 된 영, 그 죄인은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천주교에 다닐 때 율법을 어기면은 고해성사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죠. 율법을 안 지키면 그게 죄라는 거죠.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이 있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인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이 율법입니다.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지금도 교회에서 율법 지키라는 말씀을 설교에서 많이 하셔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는 신부님이나 목사님은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왜? 지킬 수 없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이것은 우리 죄인으로서는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되면 그때 지킬 수 있는 법이 율법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율법을 올바로 아는 겁니다. 그냥 지키지 못할 율법을 지키려고 끙끙대고 그 무거운 짐만 짊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의무만 남아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힘든데 그냥 두려움으로, 혹시 잘못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을 올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율법의 궁극적인 기능은 죄인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생, 그런 역할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생 역할을 한다고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위로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지금 이 말씀이 아까 제가 드린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여기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가정교사 비슷한 그런 내용이라고 알아들으면 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행위로는 얻지 못하니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셨으면 우리 자신이 율법을 지키려는 그런 행위는 중단을 해야 돼요. 중단하고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서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드린 말씀하고 또 다른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의에 이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마귀와 함께한 나를 이것을 죽음으로 해결하고 이제 마귀와는 결별하고 예수님과 다시 하나로 된 그 우리 영의 상태를 말해요. 그런 사람, 새 사람이 되는 그것이 우리가 의에 이르는 길이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율법 아래 나셨고 또 율법대로 사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율법의 저주, 이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율법의 저주를 받아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이루심으로써 율법 아래 있는 죄인 우리들을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서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어요. 우리는 저주받을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저주받을 존재를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죄의 싹선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속량하셨다는 말씀을 구해내셨다. 예, 옛날 그 노예를 해방하려면은 돈을 속전을 주고 거기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그것을 속전이라고 그래. 속한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말은 구해낸다. 해방시킨다. 구원한다. 그 말씀이랑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따라서 구약의 모든 율법은 행위가 아닌 예수의 복음 안에서 예수의 복음 기쁜 소식 안에서 완성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온전히 갚으셔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귀와 하나된 마귀의 나라 사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이
우리가 구원이고 의롭게 되는 일이고, 또 사망의 존재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요. 이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의롭게 행동을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되고, 의로움이 내게서 나와서 그 의인이 되면은 그 의로움으로 의로운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 죄인된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될 수도 없고 되어지지도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를 않아요. 이제는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모든 율법은, 모든 십계명은 이제 뭐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이니까, 모든 십계명은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두 말씀이 하나예요. 똑같은 말씀이죠. 그 말씀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은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어 나가시는 일이 율법의 완성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것은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기독교 교회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도록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제가 교회를 한 40여 년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교회를 거의 못 봤어요. 이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쉬면은, 예수님을 따라 순종만 하면 우리는 의롭게 되고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면 그냥 완전히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이 완전한 구원이 된 것이고 몸에는 아직도 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아주 하나도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전에는 죄를 져도 그걸 잘 몰랐는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 죄를 지게 되면은 바로 회개를 해요. 거기에 이것은 지금 내가 죄에 빠졌구나, 그러면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분도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했어요. 매일 죽어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매일 죽는다는 의미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그것이 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의식 속에서 자꾸 되살아나니까 죄의 생각이 나면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죽은 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가 이제는
바라보는 것이 내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품어져요. 그냥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말씀을 품어야겠다 노력하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대로 읽으면 그렇잖아요. 내가 노력한다 그렇게 알아들리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더군다나 그 극악무도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 피를 흘리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내 죄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내 죄를 해결하셨다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비로소 그때야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오시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라, 그런 사람이 될 때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그런 복을, 그런 위치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